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야곱은 장자인 므낫세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는 게 아니라 둘째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올리고 장자의 축복을 하죠. 요셉은 노쇠한 아버지 야곱이 실수를 해서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바로잡으려고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듯이 야곱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손을 바꾸지 않고 둘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그리고 장자인 므낫세에게 왼손을 올리고 축복하겠다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은 분명히 에브라임의 민족을 더 크게 하실 것이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야곱은 그의 감동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뿐만 아니라 요셉도, 그리고 므낫세도, 에브라임도 그 어떤 불평과 불만도 없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에 역사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는, 내 믿음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사회의 풍습과 전통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불편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풍습과 전통이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지식, 내 경험, 내 생각, 혹은 사회적 풍습이나 전통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내 경험과 내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요, 그렇게 요셉과 그의 두 아들을 축복한 이후에 자신의 모든 아들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유언을 하고 예언을 하죠.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장 1절 말씀 읽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아멘. 야곱은 아들들에게 단순하게 유언을 하지 않아요. 기록되어 있는 것대로 후일에 당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여기에는 온전한 축복만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선악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따라 그 선악 간에 축복이 있을 수도 있고 저주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예언은 그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고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야곱은 장엄한 시의 형태로 된 예언적인 유언을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의 첫째 아들인 르우벤으로부터 유언을 하는데 사실 49장 1절에서부터 끝까지를 한번 살펴보면 나이 순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어머니를 기준으로 삼고 그 안에서 나이별로 다시 정렬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레아의 6 아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비라와 실바의 4명의 아들을 예언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라헬의 2 아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돼요. 그러한 순서에 따라서 르우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야곱은 르우벤이 장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또 언급합니다. 그런데 장자의 권리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요. 보세요. 3절과 4절에서는 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3절에서는 긍정적으로, 4절에서는 부정적으로 등장합니다. 그 단어가 뭐예요? 3절과 4절에서 동일하게 등장하는 단어예요. 3절에서는 긍정적인 것으로, 4절에서는 부정적인 단어로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탁월하다라는 단어예요. 3절에서는 분명히 르우벤을 향해서 야곱이 말해요. 너는 탁월해. 그런데 4절에서는 똑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얘기했죠. 너는 탁월하지 않아.
여러분, 먼저 야곱이 3절에서 르우벤이 장자로서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고 말하는 건 그가 장자로서 한 가문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있고 족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리더십도 갖추고 있었고요. 장자의 권리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르우벤은 장자예요.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나 비슷하겠지만 당시의 고대 중동 국가에서도 장자에 대한 권리는 매우 컸습니다. 부모의 재산의 대부분을 상속받을 뿐만 아니라 한 가문의 큰 일을 결정하고 대표의 역할하는 하나의 리더였습니다. 특별히 종교적으로는 어땠냐면 신과 소통을 하면서 제사를 하는 제사장의 역할도 장자가 감당했던 일입니다. 당연히 르우벤도 야곱 가문의 장자로서 그러한 권리와 역할이 그에게 주어졌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장자의 권한을 가지고 있던 르우벤에게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3절의 마지막에 탁월하다마는 이라는 말로 뒤에 부정적인 이유가 있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4절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까 읽었지만요,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야곱은 르우벤이 장자의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분명히 탁월함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탁월함이 박탈당했다는 거예요. 탁월하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야곱은 르우벤이 물의 끓음과 같았기 때문이라고 그의 이유를 설명하죠.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물이 끓어 생기는 거품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표현은 거품처럼 걷잡을 수 없이 부풀어 오르는 욕망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도 조급하고 충동적인 성적인 욕망이 그에게 있다는 걸 의미해요. 이건 르우벤이 행한 일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4절 마지막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35장을 보면 르우벤은 그의 또 다른 어머니인 빌하와 간통을 합니다. 그것을 보고 야곱은 물의 끓음같이 성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저지른 죄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4절에서는 야곱이 얘기하죠.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고요. 그 일 때문에 르우벤은 장자의 자질이 없어서 그의 권리를 박탈당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르우벤은 성격이 급하고 충동적이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성급하게 뛰어들었습니다. 결국 그러한 성품은 그로부터 장자의 권한을 박탈당하게 하기까지 충분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지금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욕심, 내 만족을 위해서 성급하고 충동적으로 행하십니까? 아니면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겨놓고 기도하며 준비하여 진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단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을 좌우한다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욱하는 마음에 주먹 한번 휘둘렀다가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기도 하고요. 또 난폭하게 보복운전을 했다가 재판을 받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말 그대로 물이 끓어오를 때 생기는 거품과 같이 끓어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한순간의 실수가 삶에 큰 오점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실수로 인해서 평생을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잠깐의 실수로 인해서 받게 되는 그 힘듦과 어려움이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가혹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의 경계가 느슨해졌기 때문에 나타난 죄의 결과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긴장하고 경계하고 조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긴장을 놓치고 느슨해진 경계심 때문에 거품과 같이 부풀어 오른 내 감정으로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항상 긴장해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 긴장 때문에 우리가 피곤함을 느끼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매일과 같이 긴장해 있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 기도하라고요. 한시도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군대에서 적군이 공격하는 것을 빨리 발견하기 위해서는 경계를 서는 경계병들이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눈을 부릅뜨고 전방을 주시해야 돼요. 그래야 작은 움직임도 쉽게 발견하고 공격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전쟁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긴장해야 돼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영의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사탄 마귀를 빨리 발견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유혹 속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지켜내고 내 믿음의 삶 가운데에 정말 쓰러짐과 포기가 없을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급하게 충동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지 말고요, 기도하며 하나님께 여쭤보고 의견을 구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리를 지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은요, 르우벤에게 유언을 한 이후에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5절 읽습니다.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6절,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열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7절,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야곱은요, 시므온과 레위에게 그들에게 있는 칼이 폭력의 도구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칼이라고 하더라도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칼의 의미가 달라져요. 예컨대 전쟁 중에 사용하는 칼은요, 같은 칼이지만 공격을 막아내서 나와 내 백성의 생명을 지키는 데 사용한다면 그 칼은 구원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제압하고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 칼은 폭력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시므온과 레위가 가지고 있는 그 칼은요, 폭력의 도구였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칼을 사용했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 자체를 상징하는 의미에서의 칼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되었던 시므온과 레위는 물리적인 폭력과 잔인한 행위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잔혹함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시므온과 레위는 매우 잔인하고 호전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34장을 보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또 세겜성에 머물렀을 때에 여동생인 디나가 세겜성에서 그 추장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때 시므온과 레위는 무자비한 복수를 자행하죠.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디나와 결혼을 할 수 있다고 허락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의 말을 듣고 세겜의 족속 남자들이 다 할례를 당하여서 행하고 고통받고 있을 그때에 시므온과 레위는 칼을 들고 가서 모든 남자를 다 죽였던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야곱은 그때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시므온과 레위의 삶이 긍휼과 위로와 평화의 삶이 아니라 분노와 복수와 그리고 폭력으로 점철된 삶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6절의 마지막에서 그렇게 말하죠.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어버렸다고요. 여러분, 그건 엄연한 폭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그들의 그러한 행함에 동참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결국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저주가 있어서 분열되고 흩어질 것이라는 예언을 받기에 이르게 됩니다.
실제로 민수기 2장에 가서 보면요, 시므온 지파는 인구가 600만 명에 가까운 굉장히 많은 수의 인구를 가졌지만 민수기 26장까지 가는 동안에 6만 명에 가까운 인구가 2만여 명으로 매우 크게 줄어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을 배부받는 과정에서도요, 유다 지파에게 흡수가 되어서 유다 지파의 땅 안에서 그 땅을 분배받게 돼요. 여러분, 레위 지파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비록 제사장 지파이긴 하지만 아예 땅을 분배받는 과정에 참여조차 하지 못하고요, 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다른 지파들 사이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물론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지파라는 가장 중요한 그런 사명을 부여받지만, 그것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 보인 충성과 헌신에 대한 믿음의 결단인 거고요,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야곱의 책망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단이 있었던 거고요, 그들이 만약에 출애굽 당시에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더라면 이 레위 지파 사람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저주를 받았을지 아무도 모르겠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에베소서 4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도 말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악간에 심판하는 건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나는 뭐 하면 돼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의 사랑을 선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시므온과 레위가요, 세겜성에서 행한 일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들이 할례받고 다 쓰러져 있을 때 가서 다 죽인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인간의 분노와 잔인함이 만들어낸 결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야곱의 유언이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분노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게 주어진 어려움을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내가 아무리 힘이 세고요, 내게 아무리 물질이 많고요, 내가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요, 이 땅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셔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셔야 모든 일이 가능해진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우리가 드러내야 할 것은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선악간의 심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것은 분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손에 들려진 칼이 폭력과 잔혹함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을 살리고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르우벤과 시므온과 그리고 레위에게 주어진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의 정욕과 탐심 그리고 그의 성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지, 분노로 대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